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두 번째로 강론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성도님들 중에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요사이 젊은이는 SNS 관심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보면 스마트폰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은 바꾸었다는 말이거든요.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 즉각 바꾸는 절면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집에 관심이 있고 차량에 관심이 있고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옷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옆에 옷 입고 오면 이 메이크업 뭐지요? 이렇게 알아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피 흘려 세우신 지상교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딜까요? 다시 물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으시고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왜 모였습니까?
교회당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믿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받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은 바로 교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보시니, 이곳에 가시니,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다 내쫓았다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예수님은 뒤엎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설마 예수님이 그랬었을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강도의 속을, 개역성경에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시작.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 이 성전, 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간 곳 없고 뭘 했느냐? 장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성전, 이 교회에 질서가 없고 한 푼
푼이라도 더 바꾸고 하나라도 더 팔고 내 호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찾으신 예수님은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은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통하여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내 호주머니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민이 평등해야 할 성전이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변질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 안팎에서 장사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행세를 하고 판을 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오래 이 교회 다닌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래 다녀도 나와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경건하여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제들은 전통과 종교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스리고 존경받고 큰 소리치고 힘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실망한 채 쫓겨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 오래전입니다만은, 나 같은 인간이 신학교 가서 되겠습니까? 저 주암산에 가서 밤새우며 울부짖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안수 받아서 되겠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동산기도원에 갔어. 밤새우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교회 직분자를 선출한다, 장로 뽑고 권사 피택하는 공동이 있다 이러면 될까봐 두려웠어.
피택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 직분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나?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요 사이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저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돼요. 과거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한 900명 좌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는 400~500명 선까지 줄어들었어요. 염려하는 분들이 이제는 교역자 수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하는 때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강도사 고시 치르려고 하면 일반 사회 고시 하듯이 강도사 고시 잘 치르면 성경 66권의 맥이 줄이 잡혀요. 바로 강도사 고시 치르면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강단에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점포 차리듯이 개척교회 한다 해가지고 교인 한 10명, 한 20명, 30명, 50명 모이면 이제 교회 팔아넘겨. 여러분 점포 이렇게 팔 때 붙여서 파는 거 있죠? 뭡니까 그거? 예. 2당 얼마 이래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아요.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감각이 안 오십니까? 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냐? 우셨다.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우실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싶었어요. 교회당은 웅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힘도 있고 직분자도 있어요. 거룩한 의식도 예배도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열심히 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님께 그곳에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을 것 많아. 여름 되면 에어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겨울 되면 얼마나 온풍기가 잘 되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 여름에 에어컨 틀면 몸이 좀 약한 분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못 오시는 분도 생길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예산도 많고 주일날 모이는 숫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강의 두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저희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를 잃었다. 예배를 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 귀나 즐겁게 하고 시사, 뉴스나 얘기하고 성경은 한 절 읽긴 읽었는데 읽은 성경에 관한 메시지는 단 한마디도 없어. 형식과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신령이 없어요. 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어요. 물론 전하는 자도 잘 삼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전해야지요.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씨는 똑같습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씨다니까. 똑같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길가에 떨어지면 그거 상나게 못할까요? 그 열매 맺게 못할까요? 가시밭에 떨어져 돌짝밭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옥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하고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옥토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은 아름답고 예배는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의식이 되어버려.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다 그럴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서부교회, 예배가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아멘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감격이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50편 22절 시작.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들이 생각할 게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다.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그러면 건질 자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 하나님이 찢어버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있고 찬양이 연락되고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 이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누구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가능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오늘 처음 온 분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누구나 올 수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와서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물질제일주의로 흘러가버리는 변질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건강 잃은 사람, 실패한 사람, 입시를 앞둔 사람, 고시를 앞둔 사람, 누구라도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작은 부인을 얻었는데 그는 버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나를 학대하여 심히 슬프고 괴로운 심정으로 다른 방도가 없구나.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또 많은 성도들이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금요일 8시 구국 기도해. 나라가 이래 되겠냐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렵고 어지러울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전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다른 나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제? 함께 모여. 다 함께 모여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치유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오셔서 치유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과 각색 병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14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전원자들이 어디에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교회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영혼 치료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까? 육체 치료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까? 가정 치료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신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병도 되는 병이 있고 안 되는 병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 이 권능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있을 것 다 있는데 예수 이름에 권능이 없어. 말은 요란해.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교회에 찾아와 예수님 만나 치유받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의 물질 만능 시대에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건 여러분 다 가져서 행복합니까? 과거에 진시황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먹으니까 참 행복하다. 가족 참 이렇게 두루두루 앉아 먹으니까 행복하다. 맞습니까? 없는 게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 영적으로 심히 메말라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물질이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돼요. 생기는 무거운 죄악.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발에 다갈하여 쓰러지리라.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는 방송실이 좀 흔들리네.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어떻게 얻지를 못해. 돌아다녀도 말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말, 말세의 성도의 자세, 가져야 할 기준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성도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기갈에 허덕입니까? 왜 목마릅니까? 채워도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까? 교회 와서 무슨 불평이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뭘 해라? 마셔라. 아멘 하고 말씀을 받시고 아멘 하고 내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교회는 호산나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호산나 구원해 주시기를 찬송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이 충만합니다. 은혜 있는 성도들의 입에는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꺼려지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교회가 이 외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요나 명곡을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찬송은 얼마든지 불러도 좋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찬송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찬송하다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가 박수를 하잖아요. 요사이 의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박수를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왜냐? 이 손바닥 기능에 온몸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성도들은 찬송할 때 박수 많이 하잖아요. 박수 3번 시작. 네, 잘 듣고 계시네 지금. 앞에서 보면 안 듣고 있는 사람 못해요. 한 번 더 박수 3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3일 생명이 연장됐어요. 박수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 중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찬송 중에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찬송하지 마라. 왜 크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느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또 찬송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찬송하는 곳입니다. 찬송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야, 찬송 잘 부르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찬송이. 찬송 내 감정에 맞추어서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안 부르고 싶으면 안 부르고, 그 찬송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다, 이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에 내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다른 사람이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건강검진 10계명을 만들어서 지금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OX는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예배 동영상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보시면서 몇 가지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개인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10계명, 영적 건강 점검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오늘 발표합니다. 1계명. 나는 예배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사로 말씀의 은혜 받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항상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네 번째, 나는 교회에 맡은 직분을 어떤 일보다 최우선하며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드리고 있는 헌금 생활은 내 신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섯째, 나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일곱째, 나는 모든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는가? 여덟 번째, 나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절제가 잘 되고 있는가? 아홉 번째,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마지막 열 번째 계명, 나는 은행 심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 고람되어 신앙으로 부끄럽지 않는가? 이 10가지가 나 자신의 신앙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를 기억하시지요?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공석에서 여러 번 나는 거듭난 신자다, 성령 체험했다고 했는데 기자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 후보 때입니다. 카터 후보는 그러면 당신은 나의 생활을 보시면 압니다. 후보 시절 그 유세의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프레인즈 교회라고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시골 교회, 대형 교회도 아닌 조그마한 교회 꼭 출석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학생, 이 학생들을 내가 바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사로서 그 대통령 후보로 그 바쁜 중에도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카터는 23년 동안 교사의 일을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쉬거나 중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선거 유세 기간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 일을 최우선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더듬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말씀 주셨으니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